예,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영웅들이 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다. 가족 단위에서 시족, 부족, 그다음에 민족, 나라의 단위에서 성경에 나온 예수님 닮은 영웅들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고 이제 인류의 영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예언하시고 그리고 오셔서 성취하신 십자가를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진정한 영웅에 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웅 대신 인류의 영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한 군데를 찾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특별하게 이제 몇 군데를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찾아서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놓고 한번 주춤하셨습니다. 인간미 있잖아요. 주춤하신 거예요. 십자가 이제 내일 새벽이면 이러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심란한 거예요. 이런 데서 인간미가 느껴지잖아요. 그 얼마나 그렇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내 제자들에게 좀 도움을 얻을까 했어요. 이것도 인간미예요. 그 제자들에게 뭘 얻을 게 없는 거 예수님도 압니다. 그런데 뭐 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아본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오늘따라 유난히 눈꺼풀이 무거울 거라는 거 알았는데 뭐 물어본 거예요. 그 제자들한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읽어보면 참 절절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도 알고 들어간 기도예요. 뭐 그렇죠. 아버지 원대로 되려고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아들이니까 이거 완수해야 된다는 거는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결론인데 여기서 보면 참 절절한 인간미가 있어요. 완벽한 인간이신 거예요. 그 정말 철의 남자 그 이상인 것 같아도 십자가의 마지막을 놓고서는 이렇게 마음에 고통과 두려움과 근심이 이렇게 가득했던 것. 또 그 어깨에 아무것도 지울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제자들에게 뭔가 좀 도움을 얻고 싶으셨던 이 마음이 참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으셔서 이제 십자가로 가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로 가는데 그 십자가의 길은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뭐 이런 거는 생물학적인 아픔이 맞고요. 뭐 이걸 굳이 말해 뭐 하겠습니까? 안 당해봐서 얼마나 아픈 건지 상상이 갈 수도 없지만 너무나도 끔찍하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고통을 당하는데 또 어떤 면의 고통도 있냐면 자기가 개무시를 당했을 때 고통도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고소를 해서 계속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대답을 안 해. 입을 딱 다물어 버려요. 이게 참 정말 이것도 참 절절합니다. 우린 그렇잖아요. 아주 작은 거 하나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뭔가 내게 뭔가 씌워진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참지 않습니다. 정말 눈을 치켜 뜨고 두 손을 바르르 떨면서 입술을 떨고 침이 마르면서 자기의 그 무죄를 주장하고 정말 소명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는 이 점을 읽으면서도 가슴이 절절해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뭐요?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니들도 마우스 샷 하라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때는 입을 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가기로 하고 이게 네 십자가다라고 생각했으면 모범을 보여주는 거라니까 이게. 아무리 입을 열어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십자가는 져야 될 거고 그러니 차라리 예수님 같이 정말 거룩하게라도 지라는 거예요. 이건 이게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 전날 밤에 예수님 체포될 당시에 베드로가 칼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칼을 집에 넣어라 그래 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칼 나도 내려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한 뼘짜리 칼이 아니라 미가엘을 내려보내달라고도 할 수 있고 불을 붙여달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이게 내가 전해야 될 십자가라 생각하시면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시는 자세를 본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왕에 지는 십자가 우리 예수님처럼 멋지게 지고 가는 거예요. 뭐 이건 이렇고 구구절절히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죽이기로 작정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몰아넣은 거고 그렇게 판이 짜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요. 우리 몰아넣고 죽이려고 하는 건 세상이 다 그렇게 판을 짜놓고 어쩌면 그렇게 하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듯이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그거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면 이게 자꾸 설교가 옆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난 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좀 더 이따 봅시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총독 빌라도가 참 별놈 다 있네.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뭐 당연하지. 뭐 나래도 그랬을 텐데. 야, 죽을 때 죽더라도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바라봤어요. 예수님의 마지막을.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뒤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아버지가 내게 명하신 모든 과업을 내가 다 다 준행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서 마태는 그리고 나서의 뒤에를 이 마태만 요 얘기를 썼어요. 이 마태바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나옵니다. 자, 한번 여기는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수도. 자, 일단 휘장이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막았던 이 커튼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뚫린 거죠. 이거에 대한 얘기는 누가 뒤에 써놨어요? 히브리서에서 써놨죠. 히브리서에서 이 휘장이 뭐라는 것을 얘기하고 성소와 지성소가 막힌 것은 뭘 말하고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들어가셔서 이 휘장을 찢어버리신 것은 바로 어떤 걸 의미한다는 걸 히브리서에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일이 무엇으로? 예수님이 몸으로 십자가를 전하셔서 이루신 첫 번째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이고 성소는 사람의 영역인데 그걸 누가 지금 개통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개통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개통이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굴 통해서 돼요? 그냥 놔둬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자, 그래서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될 수 있는 지성소와 성소가 열려버릴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작.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여기가 두 번째거든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요. 그 가운데서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 이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있던 근처에 있는 무덤들에서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얘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죽었던 사람들은 어디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제 지성소가 열리면서 십자가로 언약이 성취가 되면서 이 정체되어 있던 예수 믿고 죽은, 바라보고 죽은, 믿음으로 죽은 이 사람들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서 음부에서 있다가 어디로 간 거냐면 낙원으로 일제히 다 들어간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여러 차례 설교를 했지만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상태에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교자로서 그리고 순교자의 그런 버금가는 그런 삶의 순교자로서 죽은 사람들은 어디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부에 가서 대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않았기 때문에 음부에 가서 대기하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어디가 열리니까 낙원이 열리니까 낙원으로 싹 빠져가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53절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게 그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봤을 땐 이걸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건 뒤에 또 제가 다음 주쯤에서도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몸소 지셔서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던 십자가를, 그 비극의 십자가를, 고통의 십자가를, 그 울분의 십자가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답게, 그리스도답게 십자가를 전해시고 나서 우리들의 영웅이 되셨어요.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끔 아버지가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부활시키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뒤에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 된 겁니까? 예수님의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내게 주었다. 부활하시면서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보좌 우편에 있으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개인 신자와 모든 교회를 지금 운영하시는 중이에요. 그러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을 다시 모으고 다시 교육하는 과정을 다 지난 다음에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좀 여러분 다시 읽어보면 좀 새로울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 차례 공부했죠. 성령이죠. 성령.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떠나긴 할 텐데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떠나긴 할 텐데 그건 제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냥 교회 입문하고 첫 은혜 받고 시작은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라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거기서 빨리 시선을 바꿔서 어디로 봐야 되냐면 약속하신 성령님에게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안 계셔요. 누가 와 있으니까?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면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몸으로라서 따라올 수가 있는 데 있고 따라갈 수도 안 갈 수도 있고 한 건데 성령님은 너희 속에서 영원히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속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의 다른 점이에요. 이 차이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나가셔도 아니면 이 안에서도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우린 예수님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마음 먹고 결정하고 다짐하고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거 진짜 세상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데 봐요. 일단 무서울 것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고 그게 정상이죠. 물론 그 기대치만큼 내가 부응을 못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라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봤을 때 바로 그 성령님 기다렸다 성령님 오시면 그분과 함께 그 다음을 도모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실제로 정말 여기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네,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꼭 잘 이거 기억해 두셨다가 가져요. 자, 분부하신 것을 기다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잖아. 그런데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물로 침례를 받았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침례를 준 침례 요한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평범하지 않은 세상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그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줘요. 물침례를 줘요.
그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니네 똑바로 못 살았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연결점이 있는 사람이 뭔가를 주장하고 설득을 하면 그래도 들을 법한데 이 사람은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저 돌에서 나오는 뭐 구석에 다니면서 그 석청을 꺼내 먹고 아니면 메뚜기를 잡아먹는 말 그대로 자연인 중에서도 상자연인이거든요.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와서 니네 이런 식으로 살면은 진노가 너희들의 머리 가운데 있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 막 그러고 독사의 새끼라고 막 그거를 막 쏟아내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앞에서 회개를 하는 질질 짜면서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뉘우치고 물침례까지 받으러 순종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게 바로 물로 침례를 받는 거거든. 이것에서도 핵심이 뭐냐면 세상에서 자기가 뭔가 영향을 받을 만한 위치가 아닌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나를 압도해서 나를 뉘우치게 하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쏟아놓게 하는 것이 바로 물의 침례거든요. 그러면 이 성령의 침례는 뭐겠냐? 나가서 이 불의 침례는 뭐겠냐는 거죠. 이 성령으로 침례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물 침례를 받고 들어오셔서 이제는 시작할 수 있는 뭐가?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격을 주고 멤버십을 주고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냥 멤버십을 주고 이거를 나중에 가서 바꿔줄 건데 지금 그렇게 들어오려고 물 침례를 받고 들어온 여러분이 이제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이제는 완성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 침례를 받았냐? 이제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 이제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물침례에 관한 얘기, 성령에 관한 얘기도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히 제가 풀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것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세요. 성령 여기서도 지금 사심이 드러나는데 이 제자들에게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식민지가 되어버린 이 몇백 년의 세월을 너무나도 막 응어리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애국심이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애국심과 그러니까 사람의 애국심과 예수님의 애국심은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과 애국심이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지금이야 색깔 바뀌었던 국방생 여권의 애국심을 가져요. 지금 저기 저 펜싱 경기장에 가 있는 사람들도 보면 애국심 쩔어. 세상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저 정도의 애국심이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거는 정말 K를 붙일 수 있어요. 저기다가. 제가 봐도 그건 인정. 인정. 그건 맞아. 그런데 예수님의 애국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이스라엘 지금 딱 특정하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려고 지금 뭔가를 꿈꾸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인이죠?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우선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거쳐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운암 얘기를 달고 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사랑했어요. 그게 바로 운암이었잖아요.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알자는 거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그 시대에 그냥 거기서 승승장구하면서 살아도 돼요. 외롭고 고독하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그렇게 정말 전쟁통에 그리고 뭐 결국은 하야를 해서 그런 식으로 뒷방늙은이 취급받는 그렇게는 안 살았을 것 같은데 돌아올 필요도 없고 거기서 자기 와이프하고 행복하게 자식 두고 잘 살아도 돼. 근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가 아는 바대로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그 가시밭길 다 가서 정말 좋은 소리도 듣지 못하고 나중에는 정말 이 독재자의 원흉으로 지금까지 손가락질 받는 이 오욕을 겪으면서 그 길을 걸어갔겠냐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누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길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계명이거든요. 여기서 예수님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그거하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내가 말하는 것은 봐요. 여기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건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다. 누구의 권한이니? 아버지의 권한이니 내비두고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예루살렘을 넘으려면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넘을 수 있고, 유다를 넘으려면, 사마리아 가려면, 내 목숨의 순교를 가는 땅끝에 가려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음의 몇 배를 사랑해야 성령님과 그렇지 않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땅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영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바로 여기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전히 영웅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제는 영웅의 시각을 누구로 바꿔야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반대로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봤잖아요. 과연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얼마나 사랑하냐를 3번을 물어보잖아요. 물어보고 정말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먹여라, 돌봐라, 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똑같이 우남 이승만 대통령도 이 나라를 얼마나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이 나라를 맡겨주자. 이 나라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돌아올 수도 없는 거부당한 채, 입국을 거부당한 채로 정말 계속 서쪽만 바라보고 이제 곧 갈 거야. 그 참 가슴이 참 멍해지는 게 그 영부인을 그렇게 쪼아댔다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돈을 아껴라. 이유가 뭐냐? 독립하면 우리가 돈 써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아껴야지. 우리가 공금을 받아서 쓰는데. 그래서 그렇게 쪼아대서 그 유학을 해보거나 미국에 사는 사람들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다 아는 게 그 이 바나나가 이게 딱 먹기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가격이 이게 어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가 지나면 팍팍 늙어가거든요. 그러면은 하루가 지나서 이제 늙어갈 그 즈음에 사인이 나오면 그게 반값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또 한나절이 더 지나면 그게 막 3분의 1값, 나중에 가서는 아주 정말 이만큼 한 송이를 그냥 거의 거저주다시피 하거든요. 그 영부인이 그런 걸 썼다고 하잖아요. 자기는 익은 바나나만 보면 지긋지긋하다고. 네. 그 얘기가 뭔지 저는 공감을 해요. 너무 좋은데 너무 싸잖아. 그러니까 그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인간적인 온몸 다해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했건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오지 마시라고 거절을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최종 통보받고 3일 만에 돌아가셨다잖아요. 참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예수님을 그거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 여기도 우리 알아야 될 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죠. 이 대한민국을 회복하시려고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다 목적 두면 안 되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나는 어디까지 가리라. 땅의 끝까지라도 가리라. 뭐 하려고?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되려고. 예수님의 증인 되려고. 독립정신에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쓰셨어요. 야소교 정신이 아니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야소교 정신이 아니면, 기독 정신이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법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의미가 없다라고 썼어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시스템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자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정말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영웅이었던 우남 이승만도 그랬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스탠다드도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성령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다시 오신다면 너희는 이제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국자를 넘어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애국자를 낳을 수가 있고 기를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그들을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찐 애국자예요. 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속한 이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성경을 볼 때마다 귀한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영웅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고 그 중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인류의 영웅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며 이미 성취하신 진정한 영웅인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이를 따랐던 우리나라의 영웅도 있었습니다. 그분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이 나라를 그토록 사랑했는지를 배웁니다. 우리도 먼저 이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주님을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삼켜 성령께서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과 됨이 동시에 세상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과 효과를 낼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과 이 하나 침례 교회가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